세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하거나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절망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계획된 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웃을 일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승리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환경에서 찾아요. 환경이 나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나쁘니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환경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듣게 되면 환경이 참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자수성가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 얘기 꽤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환경 때문에 인간이 망하거나 실패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성공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가 뭐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듣는 것 중 가운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뭐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면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욕심을 극복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욕심을 극복해야 너는 성공하고 산다. 이 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쓴 겁니다. 그 동생의 이름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AD 1세기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초대 리더로서 활동하다가 로마 교회에 환란이 있다. 로마 교회에 미혹이 있다. 유혹이 있다. 그리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고보가 쓴 거예요. 살다 보면 신앙적 위기가 옵니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미혹이 많아요. 그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 글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에 이끌려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욕심을 잘 극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이니까 결국은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시험 그러면 그냥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영어로도 구별되게 나와요. 두 단어로 나와요. 첫 번째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인 거예요. 테스트 또는 temptation. 하나님의 연단 아니면 미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테스트는 쉽게 말하면 한 단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시험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잘 치면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레벨업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연단입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특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했어요. 이삭을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테스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니라.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놀랍게 복을 주셔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근원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좋은 겁니다. 이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시험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직접 볼게요. 한번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가 끝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시험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너의 믿음의 이 테스트가 이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100% 이루어 보아라. 그러면 너가 온전해질 것이며 구비해질 것이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요.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련은 어려움, 고난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견디어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라.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는 것과 똑같아요. 불순물 다 빠지고 순금만 남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잘 이겨내기만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시험이 문제라.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건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건 이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이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위에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건 유혹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 시험은 뭐냐?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에 누가 빠지느냐? 14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유혹에 빠지는 자는 무엇 때문에 빠지는 자면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즉 시험에 빠지는 건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에 미끼를 달죠. 그리고 낚싯대를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욕심이 생겨서 그 낚싯대에 그 달려있는 미끼를 확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잡아채면 끌려 올라가서 횟감이 되든지 매운탕거리가 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마귀가 미끼를 달아서 던져 놓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생겨 그 미끼를 보고 그리고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나는 낚아 올려져서 마귀에게 매운탕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요.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려요. 그리고 난 미혹되고 나는 망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축구 선수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축구하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자살골이래요. 자살골. 내가 아무리 기술을 연마해도, 내가 아무리 체력을 연마해도, 내가 아무리 몸싸움을 연마해도 자살골 넣으면 그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체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주 수치스럽더라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혹된다는 건 나 스스로 자살골 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맨날 하나님께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그 순간 자살골 넣는 거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자살골 넣는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첫 단계가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이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여 죄가 된대요. 그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된대요. 자,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은 뭐예요? 자란다. 욕심은 뭐예요? 성장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욕심은 성장해 나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적인 사망은 뭐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바훔이라고 하는 소장농이 나옵니다. 이 소장농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는데 어떤 지방에 땅이 있는데 1,000루블만 내면 1,000루블이 지금의 단위로 보면 화폐 단위로 보면 16,000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은 16,000원. 뭐 그 당시엔 좀 큰 돈이었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작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 해질 때까지 돌아오면 내가 밟은 그 모든 땅을 1,000루블에 주겠다라고 하는 공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움이라고 하는 소장농이 그 지역에 가서 1,000루블을 지불하고 달리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갈 때마다 욕심이 생기는 거야. 더 갖고 싶고 계속 달려요. 어느 날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빨리 돌아가야 이 땅을 밟을 수 있거든.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해요. 막 달려요. 결국 해가 딱 떨어지기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이 터져서 이 바움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욕심이 장성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래서 평생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욕심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평생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이 뭐예요? 상대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매일같이 나에게 뭐 악몽을 주겠습니까? 마귀가 매일같이 나에게 뭐 칼을 들고 와서 나를 나를 겁박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뭐겠어요? 결국은 나의 욕심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나에게 낚싯대에게 미끼를 달아서 던지는 그 유혹거리, 그 미혹거리와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욕심과의 싸움을 평생도록 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기셔야 돼요. 지는 순간 사망이에요. 지는 순간 죄예요. 한 번도 지시면 안 돼요.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지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욕심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게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은 조심하라. 평생을 욕심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네가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정욕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이야. 여기에 혼란을 가져가며 여기에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말했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해보면 이거는 한순간이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늘 선택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뭡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욕심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식욕, 성욕, 쾌락 이런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뭘게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거리,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겠어요?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욕심. 그러니까 소유욕. 소유욕. 이 모든 것들 다 세상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만 다 욕심 아니에요? 이거와 싸워야 된다.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욕심이 무엇인 줄 알았고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았어요. 그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욕심을 이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이 욕심이 오면, 미혹이 오면, 유혹이 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거부하셔야 돼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거부해버려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 attention,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심하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attention,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집중해. 속지 마. 속지 마라. 단번에 얘기하고 있어요. 거부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 복을 받죠.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부해요. 욕심이 안 생겼겠어요? 그러나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거부했어요, 단호하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나요? 술가는 떡가는 만나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유혹을 거부한 요셉을 복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보낸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술가는 떡가는을 만났는데 거기서 경영을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정치를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애국의 총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뭘로부터? 유혹을 거부한 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은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유혹을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괜찮겠지. 그게 두 번 돼요. 두 번쯤이야 그게 20번 되고 그게 100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오잖아요. 그것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꼭 말씀을 통하지 않아도 알아요. 성령께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의 거부를 내가 모른 척하고 그 욕심을 따라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한 번입니까? 한 번이 두 번 될 수 있고요. 두 번이 10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바로 죽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욕심을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지체가 무엇이냐? 자, 5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걸 죽여라. 단번에 유혹이 오면 죽여라. 왜냐하면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놀라운 말하고 했어요. 지금 말했던 육체의 지체들이 지금 말했던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뭐와 같다? 우상 숭배 수준에 이른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동급이다. 이걸 죽여가. 그래야 영적으로 네가 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 마귀의 유혹이 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부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거부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알겠는데 내 생각으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거부할 수가 있느냐? 경건 생활을 잘한 사람만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경건 생활이 뭡니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이에요. 이걸 잘하지 못한 사람은 유혹이 왔을 때 그걸 거부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뭐 신앙서적 같은 거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큐티 책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있는데 왜 더 안 좋은 걸 해요? 더 좋은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매일 기도하시는데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예배 시간만 되면 매주 와서 예배 함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욕심이었을 때 이길 힘이 없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에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깨워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힘을.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또 말씀 속에 충분히 채워줘야 돼 내가. 또 성경을 볼게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는데 세 가지 복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뭐냐? 맨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따른다는 게 뭐예요? 워킹. 같이 악인과 걷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단계예요. 워킹. 악인과 걸어.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 있는다. 스탠딩 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걷다가 갑자기 거기서 머물러 서 있어. 그리고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단계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sit.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걷다가 죄인들과 함께 서 있다가 그리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함께 걷다가 보면 서 있게 되고요. 서 있다 보면 아주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따르는 걸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즉 기도와 말씀 생활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도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죄와 멀리 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뿐이 방법이 없어요. 평상시에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시고 마무리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어떻게 유혹을 이길까요? 욕심이 없으려면 자족하면 됩니다. 어떤 자족일까요? 보이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보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뭘로 자족해요? 신령한 자족입니다. 영적인 자족이에요. 영적으로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 선물, 온갖 좋은 복, 어디서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목의 정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보고 자족하면 돼요. 자, 전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한데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더 낫다. 욕심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나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덜 갖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이 더 행복한 것 아니겠느냐. 자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 원리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르면 성령을 거스리는 꼴이 되어지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고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기량작용이라고 하세요. 두 가지 작용을 딱 하게 되면 한쪽 작용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량작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과 육체는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악한 것들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이 육체의 죄가 성령의 음성을 눌러버리니까 내가 죄 짓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뭘 따르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라.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급스러운 건 뭐예요? 영적인 게 고급이야. 육체적인 건 저급인 거예요. 고급을 맛보면 저급은 신경도 안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 큰딸이 어릴 때에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 더위사냥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어요. 그것만 먹더라고요. 다른 거 안 좋아해.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베스킨라빈스 31을 이렇게 사줬어요. 맛을 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것만 사달래. 무슨 소리예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어봤더니 싸고 저급한 건 이제 혀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미식가가 돼버렸어. 여러분, 최상위 한우를 먹은 뒤에 저급한 한우를 먹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받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저급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적으로는 고급스러운 사람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학력은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나의 집안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권세가 있는 자로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이것이 고급인 줄 알았는데 최고급을 맛본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저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11절부터 13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뒤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겪어봤고 풍요로움도 겪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행복하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수님 만나면 자족할 수밖에 없다. 신령한 자족을 배웠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욕심 버리지 말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자족하며 살면 욕심은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경건 생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세요. 오늘부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신령한 자족하는 삶을 살면 유혹을 능히 이기고다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왜 불행합니까?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행복합니까? 주님과 함께 이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되었사오니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오늘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미혹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며 자족하기로 결단하며 경건생활하기로 결단하며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